할렐루야. 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죠? 네. 약속과 다르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 사모님한테 임재를 해주셨어요. 다른 거 저도 같이 살지만 같이 사는 사람인데 제가 더 많이 사모님한테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저는 정반대예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는 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팍 잡아가지고 이게 쭉쭉쭉쭉 붙들려서 산 사람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뒤늦게 예수님 믿은 돌탕.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진영철 목사님 전체가 너무 좋아하고 배울 게 너무 많은 목사님이에요. 같은 이제 또래지만은 우리 지방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우리 진영철 목사님 없으면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면은 진영철 목사님 먼저 찾아요. 어른 목사님들이. 진 목사 왔어? 어디 있어? 제가 전화해야 돼요. 빨리 오라고 그러셔서. 우리 진영철 목사님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여러분 참 복 받았네요. 우리 진영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준비는 제가 정말 잘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도 말씀, 제 목사니까. 그 말씀, 마태복음 8장이에요. 9시 10분까지 하래요. 저희 산기도 가야 되니까 빨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병 환자가 지금 나오는데 제가 이제 내용은 많은데 이제 간략하게만 할게요. 이제 앞에 마태복음 7장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생애 초기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주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8장부터는 직접 몸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9장 34절까지 10가지 기적이 나와요. 10가지가. 근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나 주석은 이 10가지가 이제 구약 시대의 10가지 그 재앙이 있죠. 그거를 말하는 그런 기적이다. 그거를 또 유월절을 더 깊이 생각하고 구원을 더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 독특한 게 이 나병 환자가 제일 첫 번째 기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나병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나병은 나만 모르는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나병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 나병의 질병이 무감각해, 무감각. 잘 아시죠? 염증이 있어서 벌레가 살을 파먹어도 살이 썩어서 들어가도 코가 이렇게 문드러져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모른대요. 그리고 이 한센병, 노르웨이 의학자 이 한센 박사가 이
나병이라는 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1941년도에 DDS 그 특효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나병이 무조건 전염된다고 무조건 격리를 시켰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이제 겪어봤겠지만은 그 격리된다는 거 교회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무조건 격리인데 왜 나만 모르는 병이 됐냐면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그 더러운 질병이 됐냐면은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와요. 제사장들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나병이라고 판명이 되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나병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레프로스, 부정하다, 더럽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더러웠으면은 이 딱 판명이 되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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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다녔어야 됐어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너무 괴로운 부정적인 질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진영 밖으로 나갔다는 거는 언약 백성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가라. 하나님과 내 가족들과 동료들과 내 자녀들과 완전히 격리가 된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 격리 돼 보신 적 있으세요? 완전히 떨어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심각한 그 부정적인 이 질병이 될 수밖에 없던 거는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뻔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루면 뭘 많이 이룰 수 있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이렇게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너무 괴로운 나만 모르는 병이 된 거예요. 혼자 외롭게 살았어야 돼요. 저도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돌탕이라고 저는 교회를 안 나간 적도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일할 때 그리고 대학교 때. 근데 교회를 잠깐 안 나갔는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또 선배들이 혹은 뭐 동료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시려고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전도를 당하게 하시더라고. 전도를 막 원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교회 나오니까 간식도 많이 주고 너무 사랑을 많이 부어주니까 교회에서 친구들하고도 많이 어울리고.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와서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기가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한 4명 저녁 제대한 4명 우리 형, 동생, 친구 해가지고 일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게 막 전도 당하게 하셔가지고 막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조금씩 좋아질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야, 이게 저도 나중에 지금 이제 와서 알겠지만은 하나님과 한번 멀어지면은 이게 다시 되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스스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영적 나병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 스스로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나병, 이 부정적인 이 질병이 나한테 또 혹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 쌓여가지고 다니는데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온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부정한 자가, 진영 밖으로 내보낸 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옆에 있으면 전염이 된다 안 된다? 전염이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거는 지금 여기에 그냥 온 게 아니라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고 대가를 치르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나온 것처럼 반드시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딱 나와서 주님께 가까이 왔으면은 우리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고쳐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2절을 보시면은 한 나병 환자가 절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이라는 얘기는 그냥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고쳐줘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매달리잖아요. 막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이 결정권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예수님의 고백이 떠오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돼야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럴 거면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권도 맡겨야 돼요. 안 맡기니까 자꾸 하나님이 갔다가 왔다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직접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딱 대셔서 만졌어요. 전염되는데 예수님이 이 부정한 자를 만져주셨어요.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면 깨끗해집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의 기적이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기적들은요 치료받았다, 또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만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대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부정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 내용을 넣은 거는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마태가.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걸 또 가서 입증하라고 그러죠. 이때 당시까지는 치료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직접 손으로 만지셔서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은 깨끗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주님이 부정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마 잘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도 그렇게 나는 예수님이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을 것이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부정한 자, 저 같은 사람, 진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먼저 찾아오신 은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사랑받은 거, 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또 늦게 믿었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저는 기름 부음 받고 또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셨는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속 또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세우시고, 저는 늘 부정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또 만지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산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삶에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져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 만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너희 모든 것들을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너가 나한테 올 수 있게. 거룩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야, 깨끗해야 예수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만져달라고,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10분이다. 제가 이게 조정한 게 아닌데 그냥 짧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기도할게요. 기도하는데 내가 사실 어떻게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지 말고 오늘 그냥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준다겠어요?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깊은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제 연약한 것도, 제 수치도, 제 부끄러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결정권도 다 맡겨오니 저를 만져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인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정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깨끗하게 주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만져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 부정한 육체가 있습니까? 다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재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아버지 주님을 깊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나약한 저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저의 부족한 아버지 인생도 만져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늘도 이 죄사함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다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고 더 날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양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진영철 목사님과 신수정 사모님과 우리 아버지 하는 귀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으니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계획해 놓으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결정권도 맡기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공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예, 우리 하여튼 저와 늘 같이 다니시는 우리 목사님. 제가 다음 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다음 주에 월화수목 갔다 오는데 거기 수련회에 1200명이 와요. 1200명 학생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대구에 기도원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원 가서 찬양 인도할 텐데 하여튼 우리 김동우 목사님, 이지연 사모님께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날씨가 좋죠? 예, 우리 산기도 가서 여러분 한 시간 동안 특별히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매주 우리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주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준비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같이.